하나님 말씀 오늘 시편 138편 1절로 8절 말씀으로 의지하여서 환난 중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감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1월 1일을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 한 달 감사를 한번 고백해봐라. 계속 감사해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정말 진정한 감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런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예신 가족들이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그 어느 것보다도 내 심령 속에 깊이 나오는 2020년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래서 감사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계속 한번 감사를 한번 적어보셔가지고 추수감사절 때는 주님 앞에 그 감사를 타이핑 쳐서 아니면 메모해가지고 주님 이렇게 감사한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는 그 어떤 예물보다 우리 속에서 정말 이 감사의 고백이 가장 값진 예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억만금을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감사가 없다라면 그 예물은 그냥 돈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물질은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물질이지 정말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물은 내 심령 속에서 감사로 드려지는 그 예물이 하늘 보좌에 내 상급으로 쌓여지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 하나를 드릴 때도 정성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배당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겉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내 심령 깊은 속에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라고 오늘 표제가 그렇게 나와 있지요. 표제의 다른 제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 이 138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졌을 때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춤을 추고 그 다음에 기록한 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7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니 지금 이제는 사울에게 쫓겼던 그런 모든 삶이 끝나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였고 왕으로 등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소망하였던 법궤까지 왔으면 야 이제는 환난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룰 거 다 이루었고 태평성대만 남은 것이 아니냐. 근데 참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나는 다 이룬 것 같고 다 성공한 것 같고 다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도 우리 일상 속에서는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더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다윗도 지금 그렇게 기쁨의 장소에 있지만 사실은 그의 왕으로서의 자기 삶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지금 환난 가운데 여전히 내 주변에는 환난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가까이에서는 그가 법궤가 들어왔을 때 너무도 기쁜 나머지 막 덩신덩신 춤을 트다 보니까 옷가지가 쑥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아니 왕의 채통이 있지 그게 뭐냐고 그 아내가 오히려 다윗에 대하여서 그렇게 마음을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대적들이 많아요. 적군이 많아요. 또 자기가 정복해야 될 땅이 많아요. 왕으로 되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대통령들 보면 대통령들이 속편한 대통령이 한 명도 없었던 건 우리나라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정말 대통령을 즐겁게 하고 즐겁게 마치고 즐겁게 노년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대통령이 한 사람도 아직 없더라는, 앞에서 리더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여전히 쉬운 것이 아니지요. 한 직장에 내가 직장 일원으로 그 직장에 다니는 것 역시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이 보기에는 아이고 참 편한 직장이네, 아이고 좋은 가정이네, 아이고 팔자가 폈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각자의 삶 속에서는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환난과 아픔들이 우리 삶 속에서는 늘 도사리고 있다. 야, 난 당신 같았으면 좀 행복하겠다. 그런데 당사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남이 보기엔 지금 다윗이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나가지고 야 이제 태평성세를 누리며 즐겁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환난이 있다. 그런데 환난이 있는데 다윗은 그 속에서 환난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인생 살기 싫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이 있지만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후에 있을지라도 나는 이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왔고 살아가고 살아갈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시편 138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참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를 끼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라 지금 이젠 번역 1년째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마스크를 끼며 불편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언제 끝날지 또한 모르고 있어요. 또 코로나가 어디서 감염되어질지 우리도 참 조심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하라. 내가 어떤 게 감사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1절에 보면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2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리니 4절에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냥 지금 감사를 고백하는데요. 첫 번째 감사는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1절이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흐트러지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싹 100% 전심 전력을 다해서 주만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다. 주님으로 인하여 너무 감사하다.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너무 감사하다. 그냥 조금 감사하고 조금은 불평이고 이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 다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신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것은 잡신들, 그리고 또 하나는 열방의 왕들. 그들 앞에서 내가 주께 찬송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잡신,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질은 신이 아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물질을 신처럼 생각해요. 권력은 신이 아니지요. 근데 사람들은 권력을 신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돈을 갖고 있으면, 그런 권력을 갖고 있으면,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어떤 특별한 위치에 갖고 있으면, 야, 내가 다 이뤘다. 참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 앞에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들 앞에서 나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찾아가고 명예를 찾아가고 그래, 나는 돈이 없어, 명예도 없어. 그런데 그들 앞에서 나는 즐겁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컵내를 부르면서 야, 너 뭐 이렇게 즐겁냐? 나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거든.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사람 똑같이 뭐 직장이 뭐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욕심을 가지고 막 늘 우울하게 일고 있는데 나는 부하 직원이야. 어떻게 보면 생활이 더 안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막 찬양하면서 일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야, 너 뭐가 그렇게 기쁘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 그래서 기뻐.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다오. 너와 나 계스스려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어린이 찬양이에요. 어린이 찬양. 저 이 찬양 참 좋아해요. 어린이 찬양이지만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너 뭐가 그렇게 기쁘니? 뭐가 그렇게 행복하니? 저 행복해요.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우리 순복음 예신가족 성도들이 울 때는 울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실 때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러나 인생을 울면서 살면 안 돼요. 주님 앞에는 우리가 통곡하며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라고 기도하지만 내 삶 속에서는 주님으로 인하여 찬송 부르세요. 감사하세요. 콧노래를 부르세요. 찬송의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예신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데요. 우리는 피상적으로 종교 행사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목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의 생활도 즐겁게 하려고 해요. 비록 내가 세상이 보아서는 목사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 목사라는 직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제가 평신도라면 평신도 위치에서, 남자라면 남자, 여자라면 여자, 아이라면 아이 위치에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주님 나의 나된 모습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비록 지금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안 되어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기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찬송 드리는 것은 그냥 우울해가지고 슬퍼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기쁨의 찬송이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인 것입니다. 또 내가 이 기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쁨을 놓치고 살아갔던 거에 대해서 억울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눈물 뒤에 기쁨의 찬송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이 지금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주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지금 내 안에는 나를 힘들게 해요. 아직도 내가 정복할 땅은 많아요. 왕으로 쓰니까 이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많아요. 오히려 더 많아요. 더 아픈 것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아이고 쟤는 왕이 돼가지고 더 힘들었네. 어쩌나. 오히려 다른 사람은 걱정하는데 나는 걱정이 안 돼. 나는 기뻐요.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있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속상한 것이 있지만 그렇다고 나는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요. 그래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오늘도 찬송 부를 수 있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이요.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있습니다. 4절이요.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지금 다윗이 감사한 것, 환난 중에 있지만 여전히 환난은 진행형이에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아니, 평생을,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그게 평생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환난 중에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그분을 찬송하며 또한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배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너무도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게 또한 예배예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개방되었지만 다는 올 수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친구 누나는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막 굿도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교회 가면 날 거다 그러면서 교회로 인도했어요. 근데 부흥회 때인데 누나가 그 뒤에서 막 오는데요. 예배당을 못 들어가요. 아니 그 누나가 뭐 그렇게 평소 때 뭐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예배당 앞에 오는데 막 덜덜덜 떠는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장소처럼 보이지만 누구나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편하게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설교도 해요. 그 설교 옳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편하게 졸으십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절에 가서 좀 앉아보십시오. 가본 적은 없는데 지나가기도 저는 잘 못하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데 여러분 절에 가서 그 절 앞에 거기서 앉아서 졸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절에 가가지고 몇 시간 앉아 있어가지고 눈이 뻔하지 이렇게 할지언정 피곤하다 그러면 좀 자고 갈까? 이런 분이 없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졸라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편하게 들어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또 외국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외국에 가더라도요, 교회만 가면 편해요. 외국 같지가 않아. 그냥 내 집 같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예배당이 편한 것. 그것은 택한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인 것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것. 지금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그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냥 누구나 교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못 가고 있어요. 지금도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더 사실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주일날 이 예배당에서 내가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축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요. 성실하심이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약속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다윗이 어렸을 때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나 다윗이 지금 왕으로 되어졌으나 왕궁에서 마음이 속상해서 힘들었을 때나 변함없이 야 이제 왕이 됐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불쌍하지 네가 뭘 불쌍하냐?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도 국률이 필요해요. 세상에서 잘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국률이 필요해요. 저는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의 빛을 진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순복음교회로 전도해가지고 순복음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순복음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는 저를 전도하고 시골에서 같이 자랐어요. 시골에서 같이 자랐다가 그 친구 아버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산에서 이렇게 나무하시다가 넘어지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골에서 뭐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농사를 질 수 없으니까 그 친구는 나왔고, 저는 육상 선수였는데 그때만 해도 너무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육상 선수였어요. 근데 몸이 너무 연약해서 어머니는 육상을 하지 않았으면, 그래갖고 시골에서는 뺄 수가 없어요. 뭐 시골에서 한재문 하면 개낀박지 잘하는데 뭐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도회지로 저는 전학을 갔어요. 근데 저도 도시로 전학 가고 그 친구도 도시로 왔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두기 단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항상 중고등학교 때 늘 같이 붙어 다녔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먼저 다른 친구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순복음교회를 다녔고, 그러면서 저를 전도해 갔고 저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그 친구뿐만 아니라 그 친구 어머니, 형, 동생, 누나 다 전도해 놓고 자기는 쑥 세상으로 가버렸어. 아직까지도 세상에 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의 도움자, 돕는 자가 되어져서 지금까지도 항상 저에게 용돈을 조금씩 계속 지금도 주고 있어요. 벌써 한 20년째도 용돈을 주고 있어요, 저에게. 그런 친구예요.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해요. 그 친구도 그냥 조그만 그런 회사에 그냥 그런 직원으로 다니다가 자기가 회사를 이제 차려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지는 그런 회사의 CEO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는 그래요. 요즘에 그렇게 잠을 잘 못 잔대요. 예전에는 나 혼자 망하면 나 혼자만 망하면 되는데 지금은 내가 망하면 거기 식구들이 다 망해요. 또 돈이 예전에는 몇 천만 원만 빚지면 되는데 지금은 몇백억이 막 빚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잘못 내가 결제하고 잘못하면. 그러니까 밤에 깊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야 친구야, 저번 작년인가요? 그때는 꼬박꼬박 한 달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용돈을 주는데 이거 한 달에 안 들어오고 두 달째 안 들어온 거예요. 한편으로는 회사가 잘 안 되나?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친구야, 혹시 무슨 일이 있냐? 아니? 다행이야. 왜 그래? 아니, 두 달째 네가 용돈을 안 줘가지고 혹시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그러냐? 내 통장에 한꺼번에 그 세금이 쑥쑥 나가는데 거기에 걸려가지고 세금이 먼저 딱 나가다 보니까 잔고가 부족해갖고 안 나갔구나. 이거 이제는 이게 이 인출도 부족하면 다음에 또 나가는 설정이 있는데 이제 그거 설정해 놓을게.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달에는 그 두 달치 안 준 거를 다 또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가서 야 친구야, 나한테 빚진 것도 아니고 뭘 그냥 못 줬으면 못 준 거지. 그걸 다 또 챙겨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도 친구가 기도해 주니까 내가 그렇게 이래도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며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네가 나한테 기도해 주는데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해야지. 참, 예수는 안 믿는데 믿으면 좋아요? 그래요. 남들은 다 성공해가지고 편할 것 같지만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나름대로의 거기에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사람이에요.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 것이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다. 그래서 이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감사로 나간 것이 다윗인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서도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행복할 텐데, 이 코로나만 빨리 지나갔으면 행복할 텐데, 결혼만 잘하면 행복할 텐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죠, 그죠? 그럼 결혼해보세요. 애기 있으면 행복할 텐데. 애기 낳아보세요. 애들이 컸으면 행복할 텐데. 커보세요. 시집장가 보내면 행복할 텐데. 시집장가 보내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면 계속 불만족스러운 게 많아요.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 지금 우리 감사할 게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감사를 찾아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주신 이유는 그것을 찾아내라고. 왜요? 잘 못 찾아내거든요.
불평거리와 원망거리는 쉽게 찾아내는데요. 감사거리는 찾아내지 못해요. 지금 부부들끼리 둘이 딱 맞대고요. 한 10가지 상대방에 대해 감사한 거 말해봐! 그래 보십시오. 한 3-4가지 딱 말하고, 오빠 감사하지 마, 이게. 아니, 그렇게 남편을,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막상 감사거리를 찾아내면 별로 막 말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단점 찾아내봐. 쭉 나와요. 10가지는 뭐 쉽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불평거리는 쉽게 우리가 찾아내는데 감사거리를 찾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감사절기를 통해서 그 감사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 교회, 특별히 2020년에 우리 코로나라는 이런 큰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한 달 동안 한번 계속적으로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기도 중에서도 감사를 선포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올해 그 일 감사합니다. 코로나 또한 우리가 감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또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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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요, 각자에게 주시는 코로나에 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어떤 것이 힘들게 하십니까? 그 속에서도 또 감사를 계속 선포하시는 우리 예심가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수감사절에는 꼭 타이균을 치던 손을 쓰던 10가지 2020년에 가장 감사한 것,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한 것 써보는 거예요. 아멘. 네, 다시 한번 2절을 보면, 2절 3절을 보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지금 예배함을 감사하고, 또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이 감사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으니 감사하고, 4절에서도 같은 고백이지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이 말씀 속에서는 나는 세상 그 어떤 왕들보다 감사하다. 나보다 더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어떤 힘을 있던 그 사람보다 내가 감사하다.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오늘도 나랑 비슷한 주변에 친구도 있을 테고 이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3절 말씀이요, 함께 있습니다. 3절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나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공허한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요. 또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셔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꼭 기도하세요. 예배당에서도 기도하시고요. 집에서도 기도하시고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셔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담을 거두어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쌓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기도의 열매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축도 조금이지만 꾸준히 하시는 분이 나중에 목돈이 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목돈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랬고요. 목은혜라고 할까요? 큰 은혜로 내게 다가올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3절과 어울리는 말씀이 아닐지라도 새벽 예배에 묵상하면서 이제 오늘로 이제 바나바에 대한 설교가 이제 맞춰지게 되어졌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헤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사도행전이 이제는 바울 중심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기록이 이어져 가요. 그런데 바나바를 보게 되어졌을 때 바나바는 참 인자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참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정말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장면 속에서도요, 그는 지금 마가가 참 실패자거든요. 근데 자기 조카예요. 남이 봐서 아무 희망이 없어.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볼 때도 쟤는 아니야. 저런 애를 데려가면 우리 전도 여행은 망쳐.
1차 전도여행도 저렇게 망쳤던 애들인데 쟤를 왜 데리고 가? 그렇게 포기한 사람. 그런데 다 포기했는데 그것도 세상 사람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포기했어. 저 사람은 교회에 직분 줄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오히려 교회를 망칠 사람이야. 그럼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선포를 했을 때 얼마나 좌절되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조차도 품어요. 그리고 결국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고요. 또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시간에 가장 보고 싶고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그 마가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마가가 사도 바울과 동행했고요. 또한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하고 나서는 베드로와 동행해가지고 베드로와 동행하면서 쓴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마치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옆에서 마가가 들은 그대로를 기록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역사의 기록에 보면 마가 또한 나중에 주를 위해 순교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귀한 한 부분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마가예요. 누구 때문에? 이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는 다 포기했고 교회조차도 포기했는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실 자기 조카거든요. 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품어주니까 만들어내야죠. 오늘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응답이 좀 늦어질 수 있어요. 마가가 만들어지는 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옆에 바나바가 끝까지 기도하고 함께 해줬을 때 결국 그가 귀하게 쓰임받은 거죠. 우리는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직 변화되지 않은 모습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면서 또다시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반드시 그는 하나님의 손에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에 응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이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8절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지금 감사를 고백하는 것.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아직 환난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나를 시험하는 게 다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중에 있더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나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일어나! 다윗 일어나! 주님께 나를 깨워주시더라는 것이죠. 나 포기할래. 나 못해.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다시 주님께서 일어나! 달리다 굼! 외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넘어졌을지라도 7번 7번이라는 것은요 완전수예요. 완전히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 다 포기했어. 마가를 포기한 것처럼 다 포기했어. 그런데 8번째 또 일어나. 어떻게 저렇게 일어났지? 내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 거예요. 지금도.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사울을 다윗이 막은 게 아니라 다윗도 사울이 미워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미움이 폭발하지 아니하도록 그 미움으로 인생을 망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더라는 것이죠. 아비가일 분노가 졌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해? 다 가서 죽여버려! 칼을 들고 분노에 찼을 때 아비가일을 보내주어서 그 분노를 잠잠케 하는 거. 누가 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도 혈기도 있고요. 분노도 있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감정과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절제시키고 그 죄악으로 떠나가지 않도록 사랑을 붙여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고 계시기에 참 감사하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성경에서 왼손, 오른손은 주님의 강한 손, 강력한 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손. 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나를 빼앗아가려고 하는데 내 자녀거든 손대지 마. 비록 네가 건강한 치자일지라도 그 영혼은 안 돼. 욥이 다 무너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잡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들이, 오늘 한국교회가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2차 대전 속에서, 독일의 그런 핍박 속에서 교회들은 다 문 닫고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저 중국 대륙에 교회가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지하 교회 속에서, 저 북한에 지금 교회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있습니다. 주님께 붙잡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셔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의 눈을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요.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나는 못 지나가는데 죄가 내 자녀가 지나가야 될 길이야. 그러면서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풀숲을 많이 지나갔거든요. 그러면 그 풀숲에서 형이 먼저 가요. 그럼 풀숲이 막 넘어져. 그럼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새벽에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가면, 우리 교회는 365일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딱 끝나가면 저쪽으로 장로님 발자국이 쭉 나가요. 야, 장로님 권사님 저쪽으로 이렇게 갔구나. 그런데요, 낮에 이제는 새벽 예배 끝나고 낮에 이렇게 와보면 장로님이 걸어갔던 자국에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가격이 막 그게 길이 나. 내가 걸어갔던 그 길. 나는 첫 길이어서 힘들었지만 그 다음 사람이 그 발자국을 가면서 그 눈길을 헤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은 나 혼자 개척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고 계셔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 길을 어떻게 가지?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전부터 고전이 되었던 그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나그네가 자기가 모래밭을 자기가 지나왔던 길을 이렇게 봤는데 자기가 편안했을 때는 발자국이 4개인데 자기 너무 힘들었을 때는 발자국이 하나야. 그래서 주님 앞에 원망한 거예요. 주님! 아니 제가 평안했을 때는 같이 있으셨으면서 내가 어려울 때는 왜 없으셨습니까? 왜 저 혼자 두셨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편안했을 때는 네 옆에 있었지만 네가 힘들었을 때 저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간 발자국이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지금 업고 가고 있고요. 오늘 그 고통 가운데 있고 환난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도 나 혼자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업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8절 말씀이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리라. 아멘. 거기뿐만 아니라 이 환난 끝에 보상. 아니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거기다 보상까지 해주신대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넉넉히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야. 주님께서 이기셨어. 이 코로나 시대도요 넉넉히 이깁니다. 내 인생길도요 주님께서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는 확신합니다.
그 나머지의 모든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확신한다.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까 그런 감옥에 가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다윗의 고백이고,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 코로나 시대의 환난 중에 있는 우리들의 속에서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찬송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1절 14절 15절이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이 환난 때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겠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이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불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예, 사도 바울에게만 면류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면류관이 있어요. 오늘 다윗도 그것을 믿음으로 보았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이 있구나, 면류관이 있구나. 그러기에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 있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요. 함께하고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고 계시지요. 이기게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또한 상급까지 주시지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코로나 중에 감사, 환난 중에 감사.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감사거리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10월 달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불평거리를 찾지 말고요. 매일매일 감사거리를 찾으시고요. 매일매일 그 감사를 적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보의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우리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의 첫 번째 시작.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이 감사는 북한군에게 자식 2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자식 2명이 죽었어요. 그 자식이 죽었는데 슬픔의 장소에서 그 손양원 목사님은 지금 원망과 불평과 저주를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사의 고백을 찾아내고 그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요. 시작.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2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순교가 감사해요. 세 번째 시작. 허다한 많은 성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누가 보기에는 이거 환난인데 이 환난을 내게 주셨음을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시작.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2 아들의 순교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남이 보기에는 한 사람 죽은 것도 너무 괴로운 일인데 근데 믿음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보니까 2 아들. 다섯 번째요. 시작. 예수를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교의 길을 이것을 내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요. 시작.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요,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우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요, 이 같은 역병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열 번째요,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감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 이건 억지 고백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속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고백한 것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저는 아직 손양원 목사님의 이 기념관에 가보지 않았는데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보게 되어지면 이 자녀가 요 고백하기 전에 총살당한 그날, 그 주일날 감사원금 봉투가 진열되어져 있대요. 내 자녀들 순교한 것 감사합니다 라고 그 주일날 감사원금 봉투에다가 그것을 감사해갖고 올린 거예요. 얼마나 값진 예물일까요? 오늘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의 이 감사가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서 메시지로 남는 것처럼 이번 추수감사절, 이런 내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걸 진실하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래서 10가지를 한번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적어보시고 매일매일 적어보시고 또 태고하셔서 좋은 글귀 10가지, 그냥 글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요, 내 속에서 감사치 못한 것은 감사로 바꾸어버리고 정말 감사의 고백을 10가지. 그 숙제입니다. 꼭 적으셔야 돼요. 꼭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아유, 저는 못했어요. 아니에요. 아직 지금 10월에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잖아요. 매일매일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태고하시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날은 그것을 꼭 적어서 예물과 함께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동의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주보에 올려서 같이 그 감사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감사의 고백이 정말 내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때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비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만들어내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가 역사를 이룹니다. 아멘.